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개역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인칭이 바뀌어졌고 사랑하시오와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모든 말씀들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으로 주어졌음에도 가운데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칭하는 그는 인칭 대명사를 첨가시켜 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개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죠. 개역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내어주시는 것과 버린 것, 가치 없이 버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거기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죠. 개역은 거기에서도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절,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8절에서도 나에게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고 했지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죠, 의미가. 또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버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단어 하나를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잘못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냄새를 내는 것 그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개역에는 냄새를 낸다고 하는 것 냄새를 삭제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심에 있어서 그 냄새가 나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제물과 생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희생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 이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오역을 시키고 단어를 앞뒤에 맞지 아니하게 배열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생축으로를 희생 제물로라고 또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희생이죠.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레위기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은 그 내장과 다리들 이것은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시죠. 향기로운 냄새.
주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혁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13절에서도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 2절에서도 음식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개혁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고 하는 것을 삭제를 시켜놨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드리고 희생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또 주의 사랑하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개혁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가. 앞뒤 배열의 순서도 맞지 않게 해놨고 또 단어의 뜻도 다르게 해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가? 희생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제물로서 기꺼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들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거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흠이 있는 것, 구약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 흠이 있거나 악취나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상한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는 흠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소나 양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말지니. 개역은 이 희생자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죠. 짐승이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십니까?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산 제물로 희생으로서 드려져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려지는 것들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자랑하라 이거요.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니라.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형식은 뭐예요? 그저 11조 내고 헌금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첫째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는 구원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롱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것이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진정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감사를 인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서만이 감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너희의 명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명절이 아니라 너희의 명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출애굽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주의 깊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만족을 누려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이 되셨죠.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구약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다가온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율법에는 그림자라 이거죠. 실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왜 매년 매일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서도 자신들이 온전함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짐승들, 황소들이나 염소들이, 송아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들이 결코 제거될 수는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건 뭐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죄들에서는 결코 제거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들이 제거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과 희생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요,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봐야죠.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될 수 없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이 있게 하시고 영생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던 주님. 사랑은 뭐요? 자신을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주여 사랑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서 드리고 있는가? 주를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왜 세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들을 가지고서 제물을 가지고서 번제단에서 죽이고 그 흘리는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속죄를 이루게 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자신의 몸을 드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죄들이 제거되어지며 죄 없다 인정을 받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강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짐승만 못한 자,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나, 거짓말과 속임과 도둑질과 강도질, 영적인 살인까지도 범하고 있는 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짐으로 여기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고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자신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답하고 있는가? 개혁처럼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버리라고 하고 있죠. 왜 버려요? 개혁이 얼마만큼 오역되어 있는가? 내가 내 몸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개혁은 억제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요? 단어 하나에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개혁과 개혁 개정과 또 그 개혁과 개혁 개정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다른 성서들이라 이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는 자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존하신 성경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비교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권위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글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나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미친 자들이 많죠. 교리가 없으니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 그것도 올바르게 해석한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 듣기 좋은 소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요. 또 사랑하신 것 가치가 어디고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는 첨가돼서는 안 된 것들을 첨가시키고 삭제돼서는 안 될 것들은 삭제시키고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에는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것이죠. 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게 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신비롭지요. 여러분은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겁니다. 또 살아있는데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있는데 다시 산다고 하는 거. 나는 살아있노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제되고 그 구절로 인해서 설교한다고 봅시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에서는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주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종교인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아니죠. 드리지 못하고 있죠. 흉내만 내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제물을 드렸지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희생제물, 번제, 화목제물, 속건제, 속죄제는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의 제물들, 번제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에는 흠이 없고 그 제물에는 점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번제를 드렸던 속건제를 드렸던 화목제를 드렸던 그들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제거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벨이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비교될 수 없죠. 물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벨은 저 신분이 죄인으로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아벨이 흘렸던 그 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고 희생으로 드려지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물을 받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죽은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제물을 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살아있는 제물이라 이겁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온전한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돼야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기 위하여서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어떠한 말씀으로 그 말씀과 대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는 제물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 것이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얼마만큼 아니라고 위험된 믿음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 항상 주님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으니까 이것에 도움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한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죠. 주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 제물과 희생이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와 제물과 희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몸을 드렸고 희생이 되셨는가?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